덕분에 저도 잘 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저도 목사로서 교회 걱정, 이거 걱정, 근심 걱정하면 안 되는데 인간이기에 근심 걱정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아무리 걱정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병든 사람들을 참 많이 고치셨어요. 그죠?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또 그같이 하라고, 우리들에게도 사실 그같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 내가 성도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거요, 신앙생활에, 신앙 성장의 성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도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지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으시고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이렇게 구별한다고, 분별한다고. 그때 분별의 기준이 뭐냐?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느냐, 아니면 그같이 하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한다고. 마태복음 25장 뒤에 보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잘 알아요. 우리들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돕고 싶긴 하지만은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다, 물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혹은 그 같은 일은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하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 육적인 것만 아니에요. 오늘 병 고치고 어려운 가부, 고아들 이렇게 돌보는 게 육적인 것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특별히 영적으로 굶주렸거나 제약에 시달려 자유함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자원과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는데도 자신들이 지혜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는 이
천국의 진리를 숨기셔서.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천국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택하는 착착한 좁은 길이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택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이 말 천국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죠. 그죠? 우리도 다 받아들였지만은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저 천국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린아이를, 지금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너무 머리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머리 굴린다 그러지.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의존하기를 좋아하는, 무조건 자기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에 의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오늘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심령을 성령님께 이렇게 의존하는, 거기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그 복음의 진리를 참 우리 심령들, 우리가 저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요,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해놓은 주권,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선택,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조화를 이룬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스러운 신비가 된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들이 아시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 인간의 책임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교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는 드러내고 그러면 누구에게는 감추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실 주권이에요. 감추어진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전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받고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정말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나의 힘이 아니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왜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 받아라 하는 말들을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신앙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자신이 누구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7절로 보면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어요. 나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겸손히 머리 숙이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슷합니다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냐? 일상의 고된 생활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우리도 있고요. 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피곤하게 지치고 힘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613개 지켜야 되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또 정해놓은 그 율법 율례에 또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다 그러니까 그 규정 정해놓은 규정 조건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도 공부를 하면서 야 내가 학교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러면 막 지치고 막 그러지 않느냐고.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모든 고통들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이 참 내려놓는 게 잘 안 돼. 저도 그렇고요. 또 어느 때는 내려놨다가 또 언제 보면 또 벌써 울러매고 있어. 또 그 다음에는 또 내려놨다가 또 딴 거 지고 있어.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압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들을 짓누르고 있는 큰 무거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의 짐.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려놓았다가 다시 짊어졌다가 다시 또 내려놓았다가 딴 거 짊어지고. 네. 참 이번에도 저 쉬면서도 이런 나 자신을 한번 둘러보니까 참 저도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들도 매일매일 짓는 죄 때문에 또 우리들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것에 우리 마음도 빼앗겨. 좀 교회가 좀 풍성하고 좀 찬양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앞에서 좀 아끼고 뭐고 막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안 돼. 이런 거. 그럴 때 우리는 그 제약의 짐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려 애쓰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그냥 거하게 되면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멍에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알는지 모르겠다. 젊은 사람 멍에가 뭔지 알아?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일본말로는 구비끼라고 돼 있어. 구비끼가 뭐냐? 근데 모르지. 목매는 거예요? 그런 아니. 소가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밭을 끌 때, 그걸 갈 때, 소 등에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세워서 거기서 끈으로 해서 뒤에 쇠를 끌고 가면은 논을 가는 거, 밭을 가는 걸 말해요. 참 저도 어릴 때 그걸 봤지만 지금도 아마 트랙터로 다 하니까 지금 기계를 가지고 다 하니까 모르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하나짜리였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2개짜리였어요. 소가 2마리가 끄는 거예요. 2개가 함께. 그걸 멍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자신이 그 지은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신의 죄와 욕망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두셨는데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이 평상시에 살아갈 때도 모든 걸 주셨는데 이분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내리는 내가 해결하라. 저도 그렇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들의 무거운 짐, 죄짐이 다 해결을 받게 된다. 내려놔요. 거하기만 하라고. 사랑 안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면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지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얼마나 완전하게 지켰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얼마나 지킨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한테 얼마나 의뢰했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죠. 의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피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 나의 명예를 매라. 내 멍에를 매라 하는 거.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제자가 스승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이 멍에라 하는 말이. 제자가 스승한테 배우는 것을 멍에라 그래요. 멍에의 원문을 보면 본래 말씀을 보면은 제자가 스승한테 배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명예이고 나한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배워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좀 교만한 그런 얘기 같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초청을 받아. 내가 이 내 명예를 지라 하는 여러분한테 부르는 이 초청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멍에는 수고스럽지 않고 그거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규칙 규정에 그 철새 주일날 오면 이게 다 규칙 규정에 되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 있으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 기쁨 이런 게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신앙에 자유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교회 안 오고 다른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헌금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이 신앙생활.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규정이나 법규들에게 속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과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수아한테도 피아노, 지금 수아가 열심히 지금 반주를 하는데 오늘 수아야 이 말씀이 네 말씀 같아. 그러니까 히히히 피아노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잘. 이 피아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막 울어. 그런데 수아야 너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냥 틀려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아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아까도 막 짊어졌다가 다시 내렸다 하지만은 그걸 다시 짊어 안 지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우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에 쉽고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죠?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받는 고통을 우리와 함께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자기한테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멍에를 메는 것이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멍에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기쁨과 안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세상의 제약에 많이 억눌려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멍에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함이 없는데 내가 힘들고 규칙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상대방한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멍에에 대해서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